눈물을 흘리는 유일한 친구,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외로운 선지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역사의 페이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이름이지만 그가 실제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유다 왕국이 멸망의 문턱에 있던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의 궤적을 파헤쳐보자. 예레미야는 전사도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거나 도시를 통치하지 않았지만 불가능한 사명, 즉 임박한 붕괴에 대해 그의 백성에게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이 가득한 번영하는 왕국은 이제 부패와 우상 숭배에 둘러싸여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영적 광야에서 외치는 외로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사람, 박해에도 불구하고 말을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렵고, 주저했고, 불안했고, 많은 경우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임무는 그보다 더 컸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음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거절과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쨌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눈물 흘리는 선지자의 비밀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굳건히 지킨 남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시련의 시기에 믿음과 용기와 인내에 대한 교훈입니다. 준비하세요. 다가오는 일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뒤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리가 자신을 고통으로 이끌었을 때에도 마음속에 진리를 품은 눈물 흘리는 선지자의 여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청중은 이미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몰입되어 예레미야의 여정에 사로잡혀 나머지 이야기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한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부패에 빠져있던 어두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외로운 목소리였고 누구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예레미야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부르신 분을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오한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너를 태 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당신의 목적이 쉽지는 않지만 중요할 것이라는 확신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이 사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동족 가운데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유다는 파멸 직전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예레미야를 선택하여 회개와 멸망 사이의 다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으며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환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레미야가 나타나 받아들이기 힘든 가혹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위로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맞서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끝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멸망이 불가피하리라. 예레미야의 말이 메아리 쳤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위대한 계시가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의 힘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인간성을 가지고 더욱 무게 있고 진실된 메시지를 전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눈물의 선지자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희망과 판단이 나란히 걸어가는 사명, 항상 그 배경에는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고통스럽고 분명하게 보았고 상한 마음 속에서도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눈물은 임박한 멸망에 대한 단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심판과 정죄의 말씀 가운데 선지자는 소수만이 이해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뿐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하면 올 수 있는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대조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자멸로 향하고 있는 도시 한가운데 서서 재앙뿐 아니라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도 부르짖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늘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의 눈에서는 내면의 투쟁이 드러났다. 그는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를 굳게 지켰습니다. 그는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는 깊은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구원의 길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 고통, 그가 느낀 고통은 더 큰 과정, 즉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람들의 부르심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스터리가 깊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한 것이 단지 물리적인 멸망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가 불타오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사막, 즉 생수의 샘을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로 바꾸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을 찢어놓은 것은 바로 영적인 배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눈물과 절망 사이에서 자신이 기다려온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죄 가운데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예레미야 사역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의 가혹한 말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그를 거부했을 때에도 그가 사랑했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유다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고통스러운 반전이었습니다. 저항은 서민들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아니요, 예레미야의 진정한 도전은 그의 편에 서야 할 사람들, 즉 지도자들, 제사장들, 권력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의 메시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됐다. 유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던 예레미야는 체포되어 채찍질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에 분노한 제사장 바스울은 이제 이 귀찮은 소리를 잠재울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붙잡혔고 그의 손과 발은 블록에 갇혔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의 치욕을 볼 수 있도록 성문 앞에 공개적으로 전시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극심했지만 아마도 그가 구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경멸은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상을 입고 움직일 수 없는 선지자는 여전히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이제는 그의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고난 끝에도 예레미야는 마침내 풀려났을 때에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고문한 제사장 바스울의 눈을 바라보며 더욱 어두운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바스울에게 자신의 이름이 마골 미사빕에 사방에 공포가 있음로 바뀔 것이며 제사장 자신도 유다 백성과 함께 멸망과 포로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도 하느님의 진리를 계속 선포하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는 종교와 정치체제 전체가 그를 반대할 때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반전은 분명합니다. 이미 사람들의 고통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선지자는 이제 자신이 직면한 형벌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고통보다 더 크고 두려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굴욕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언을 했고,
이어서 그가 공개하는 내용은 사람들을 더욱 흔들었다. 그는 단지 물리적 파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더 나아갔다.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영적 배반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무와 돌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번영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나라가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고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의 죄는 단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계시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투쟁은 단지 왕과 제사장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응답할 수 없는 신들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는 단순한 문화적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자신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다가올 비극적인 미래를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전쟁은 단지 국가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거짓 우상에 굴복하는 것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심판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백성들이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틀렸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이 불가피하다고 무거운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했습니다.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의 뼈 속에 진리의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고, 그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시는 분명했습니다. 유다의 죄는 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임박한 멸망뿐만 아니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나라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의 사명을 수행함에 따라 악은 점점 더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우상 숭배에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패의 의인화, 즉 진리 듣기를 거부한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직면하셨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인도해야 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전투는 단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지위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조종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악은 단지 추상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얼굴과 이름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유다를 이끄는 백성들,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 백성들을 보호해야 했던 왕들이 모두 부패와 우상 숭배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임박했을 때 평화를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편안한 거짓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진리의 목소리로 섰습니다. 그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선포한 진실이 권력을 잡은 이들의 이익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그를 문제, 위협,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침묵시켜야 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예레미야가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으며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당할 것이 확실하고 박해가 가혹할 것임을 알면서 왕과 제사장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용기가 있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멈추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본 악은 비록 그것이 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맞서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그보다 더 크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에게 의인화된 영적 부패와 우상 숭배, 악이 예레미야의 경고의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히 굴복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힘으로 그들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저항은 거셌다.
그가 직면한 악은 싸움 없이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며 유다의 지도자들은 변화가 필요한 것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도덕적 파산을 인식하기보다는 메신저를 파괴하려는 부패한 시스템에 직면하여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핍박과 배척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악은 언제나 진실을 억누르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들려오는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큰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혼의 운명이 걸린 영적, 감정적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시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유다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지만 고통과 후회의 길을 수반하는 계획입니다. 예레미야는 멸망만을 예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폐허를 넘어서는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지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형벌이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심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죄 속에서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면서 우리 자신의 결정과 현대의 우상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우리가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우리가 걸어온 잘못된 길을 인식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단지 유다의 미래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깊은 반역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이 어렵지만 중요한 진리를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갱신의 미래가 있었지만 그것은 오직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통해서만 달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임박한 멸망의 무게뿐 아니라 구원의 희망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새로운 예언을 통해 그는 심판 중에도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지적했습니다. 이 세 번째 계시는 신앙의 가장 큰 신비 중 하나인 회개를 통한 구원을 밝혀줍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계속할 힘을 찾은 것은 바로 이러한 고통과 희망의 혼합 속에서였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저항에 관한 이야기의 무게도 짊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의 섬광이 보였다. 그의 메시지에 감동되어 시대에 맞서 싸우고 거짓 선지자들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 중에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에 몇 번이나 직면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침묵하고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며 우리의 눈물이 헛된 것이라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예레미야는 이러한 개인적인 어려움과 우리 자신보다 더 커 보이는 사명을 수행하는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그는 우리 주변의 세상이 무너져도 계속 나아갈 이유가 있다는 살아있는 모범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대규모 영적 전쟁에 직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시련의 시기에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저항하기로 선택한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의 삶에서도 반복됩니다. 그가 저항의 모범이 된 것은 그가 고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그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인내의 이야기는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지며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상황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에도 싸울 힘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눈물과 무거운 마음, 거친 말로 우리에게 고통도 여정의 일부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신실함임을 가르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더라도 싸움이 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를 계속하도록 이끄는 더 큰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초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역경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직면한 일을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믿음과 진리와 구속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레미야의 여행에서 가장 극적인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통과 괴로움, 충실함이 압도적인 방식으로 만나는 절정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끝까지 신실했던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임을 알고 그 시점까지 자신이 견뎌온 모든 것에 도전이 될 마지막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끊임없는 경고에 이미 분노한 유다의 지도자들은 마침내 예레미야를 영원히 침묵시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의 예언과 우상 숭배와 부패에 대한 그의 질책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예레미야를 진흙과 어둠의 감옥인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진흙이 너무 깊어서 그는 허리까지 가라앉았습니다. 추위, 습기, 그를 둘러싼 절대적인 침묵, 그게 끝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절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어둡고 진흙탕 구덩이에 고립되어 탈출할 기회가 전혀 없이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기아와 피로로 인한 죽음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는 저수조의 메아리와 뒤섞여 있었고, 그곳에서는 오직 진흙만이 그들의 비명소리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무력함의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자신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위대한 계시가 일어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우물이 깊고 더 이상 뚜렷한 출구가 없을 때에도 하느님의 손길은 여전히 현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구원자가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궁정에서 섬기던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은 예레미야의 운명을 알고 동정심에 감동되어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기대에도 불구하고 에베드멜렉에는 왕에게 나타나 선지자를 구출해 줄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권력자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 그의 용기는 빛났다. 그래서 그는 낡은 밧줄과 넉마를 모아 즉석에서 구명줄을 만들어 그 밧줄을 구덩이에 내려 예레미야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 장면은 참혹했지만 동시에 세상이 우리를 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진흙에 뒤덮이고 지쳐있던 예레미야는 임박한 죽음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는 심연에 직면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받은 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진실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여행의 절정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어둠이 그를 감쌌을 때에도 그는 결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는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가 아무리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항상 희망의 밧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여정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용기를 갖고 상황이 견딜 수 없을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단지 예레미야의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고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영혼의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우물에서 구출된 후 여행을 계속했고, 이제 우리는 그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초대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따르는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받아들여지거나 사랑받거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진리를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 진리는 종종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변함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든 공포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더 큰 목적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의미한 진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다시 데려가는 방법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회개, 겸손,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새로워질 것, 즉 새 계약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혼돈과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심판 후에 치유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단지 먼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거절과 고통,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평화와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가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교훈을 여러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길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어떻게 충실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예레미야처럼 당신도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싸움에 직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눈물은 침묵 속에 흘릴 수도 있고, 당신의 싸움은 마음 속에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내를 통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용감하게 살고 진리를 선포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고 촉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멸시와 고문, 외로움을 겪은 눈물의 선지자도 우리에게 깨지지 않는 희망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작별을 고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신실하심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여행의 끝이지만 당신의 여행의 끝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가장 암울한 전투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다시 인도할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